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신약성경 30면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0면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빚진 자의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흔히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 또는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앞단락의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은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고 절차에 따라서 징계함을 통해 그 형제가 회개하게 함으로 하나님과 그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징계는 공동체의 거룩함과 순수성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공동체가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공동체의 권면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말씀하는 용서는 공로 구원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칭의에 관계된 하나님의 용서는 단 한 번으로 영원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리까? 라고 질문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때에 몇 번이라는 여러 번 해야 하는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본문의 말씀은 칭의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가운데 해야 하는 용서에 관해 말씀하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말씀을 이해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의 시작은 베드로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려 주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아멘. 당시 유대인 랍비들은 3번까지는 용서하되 4번째부터는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반복적으로 죄를 짓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용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당시의 보편적인 용서규를 알고 있었던 베드로는 예수님께 칭찬받을 생각으로 이렇게 질문했던 것이죠. 예수님, 7번 용서하면 충분한 거죠.
또는 구약에서 숫자 7은 완전수를 상징한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베드로는 용서의 횟수가 아니라 질적인 측면, 곧 완전히 용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묻는 질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허나 베드로의 이런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답변은 전혀 뜻밖의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누가복음 17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아멘. 베드로가 생각하는 용서의 범주를 완전히 허무시는 예수님의 답변에 베드로는 아마 적지 않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세번역에서는 7 곱하기 70으로 490번 용서해라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NIV 성경은 70 더하기 7은 7 더하기 70은 77번으로 77번 용서해라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490으로 해석하든지 77로 해석하든지 그 의미에는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한정 용서하라는 뜻으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일에는 끝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경험했다면 하나님의 자비로운 용서를 받은 사람으로 다른 사람을 관대하게 용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용서는 강요해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용서할 사람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가해자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용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것이죠. 23절부터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비유는 우리가 왜 우리의 이웃을 무한정으로 용서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마치 빚진 사람이 그 빚을 탕감받는 것에 비유하고 계십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큰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이웃이 진 작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에 인색하지 말라는 권면입니다. 비유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무엇과 같으니 라는 표현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시작하는 공식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자기 종들과 결산하려던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종들이라고 한다면 당시 시대 상황으로 볼 때 우리가 노예들을 떠올리기 쉽지만 이 비유에서는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의 공무원들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10,00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빚을 질 정도의 위치에 있다라고 한다면 일반 공무원 정도가 아니라 매우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이었을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죠. 이렇게 왕이 자신의 신하들과 결산하는 도중 10,000달란트를 빚진 종이 왕의 앞에 끌려 나왔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우리는 10,000달란트라는 돈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되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달란트는 당시 가장 큰 화폐의 단위로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으로 계산했습니다. 그 가치에 대해 살펴보면 당시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해서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그렇다면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이 6,000일, 대략 20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다면 10,000달란트라는 돈은 어떠한 가치를 지니냐 하면 노동자 한 사람이 무려 20만 년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상상하기 힘든
어마어마한 금액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실제적인 예로 당시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거둔 세금이 600달란트, 갈릴리와 베레아에서 거둔 세금이 200달란트, 당시에 이렇게 팔레스타인 전 지역에서 거둔 세금의 총액이 합하여 800달란트였다는 것을 고려해 볼 때 1만 달란트라는 돈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왕에게 불려나온 종이 빚진 금액이 이렇게 1만 달란트라고 한다면 아마 이 돈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빚진 종뿐만 아니라 그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25절의 말씀에서처럼 이 종이 갚을 것이 없는 것은 당연했고 이 종은 주인이 어떠한 처분을 내려도 달게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겠죠. 종이 이렇게 이 1만 달란트의 빚을 갚을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주인은 정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종을 벌하기 위해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과 가족을 노예로 파는 당시의 관행대로 이 종과 종의 가족 또 아내와 자식들을 팔아서 그 빚을 갚도록 지시했는데 당시 노예 한 명의 가치가 최고로 쳐준다라고 해도 2,000데나리온이었다라는 사실을 감안해 본다면 그야말로 이 노예로 팔아서 갚을 수 있는 금액은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금액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도무지 빚을 갚을 길이 없었던 종은 26절의 말씀에서 주인 앞에 엎드려 절하며 선처를 구합니다.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아멘. 우리는 지금 종이 말하는 내용과 태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가진 빚의 금액을 생각하면 종의 이 태도는 거짓말이며 허세이기 때문입니다. 다급한 나머지 자신과 가족들을 노예로 팔아 뿔뿔이 흩어지게 하지 말라며 눈물로 호소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단지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조금만 참아주시면 빚을 다 갚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1만 달란트의 어마어마한 금액을 빚진 그가 이 빚을 갚을 길은 사실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이 바로 빚진 종이 처한 현실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 빚진 종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종의 말처럼 순간적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이 아니라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의 임기응변보다 더 이상한 것은요,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는 이 종에게 주인이 보인 태도와 행동입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주인은요, 눈물로 호소하는 종을 불쌍하게 여겨주고 빚도 탕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측은히 여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동사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마치 내장까지 움직이는 듯한 격렬한 감정이 일어나다라는 뜻인데 우리 속담으로 따지면 애간장이 녹는다라는 말 있죠. 이 말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습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데 마치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되는 단어가 지금 주인이 빚진 종을 불쌍하게 여긴다는 그 말의 단어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그가 가지셨던 마음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마태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혈류병 걸린 여인을 고치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하시며 말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시는데, 그때 자신 앞에 나온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가지셨던 마음이 바로 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였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주인은 종에게 내려야 할 당연한 벌을 내리지 않고 거기에 더해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이 탕감하다라는 단어는 완전히 취소해 주었다라는 뜻이 있는데, 주인은 종이 진 빚을 탕감해 줌으로써 그가 진 빚을 죄로 판단할 수 있는 횡령이나 착복으로 보지 않고 마치 그에게 아무런 빚이 없었던 것 같이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1만 달란트라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종이 이렇게 자신의 빚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었던 한 가지의 비결은 온전히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1만 달란트 빚진 자처럼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졌던 그런 불쌍한 자들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죄의 대가는 곧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우리, 죄 때문에 영영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스플랑크 니조마이, 마치 내장이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끼시며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신의 외아들을 대속물로 삼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해 주신 것이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라는 것입니다. 이 용서에 대해 시편 103편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아 풀려나고 완전히 사면받은 종은 나가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종이 동료에게 한 행동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빚을 빨리 갚으라며 동료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참아주소서라는 동료의 간청을 뿌리치고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26절의 말씀에서 주인에게 간청하던 종의 모습과 그 간청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풀어주어 탕감해 주었던 주인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주인에게 그랬던 것 같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동료의 간청을 매몰차게 뿌리치는 종의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입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아멘. 29절의 말씀은요, 앞에 26절의 말씀과 마치 데칼코마니 같이 닮아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위기를 모면하고자 주인 앞에서 취했던 자세와 말이 지금 종의 동료에게서 똑같이 고백되고 있죠. 종은 지금 자신의 앞에 엎드린 동료의 말과 행동을 통해 바로 얼마 전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동료가 자신에게 빚진 100데나리온 역시 아주 작은 금액이라고는 볼 수 없어요. 1데나리온의 가치가 한 사람의 하루치 일당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100일 동안 일해야 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100데나리온이라는 돈은 갚을 수 있는 돈인가요? 갚을 수 없는 돈인가요? 노력하면 충분히 갚을 수가 있는 돈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종의 경우와 동료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생활비를 고려한다고 해도 일정 기간 열심히 노력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금액이었기에 앞에 종이 주인에게 기다려 달라고 한 것과 동료가 종에게 기다려 달라고 한 것에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종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빚을 꼭 갚겠노라고 애원하고 있는 동료의 청을 무시하고 그를 옥에 가둔 종의 행동은 어리석고도 미련한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노동력은 주로 남자인 가장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이래서 빚을 갚을 수 있었던 동료를 옥에 가두게 되면 빚을 받을 방법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굶주림에 지칠 동료의 아내와 아이들을 생각하고 정말로 빚을 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종이 선택해야 할 한 가지의 방법은 동료의 청을 받아들여 그가 빚을 갚을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종이 동료를 옥에 가둔 것은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가지고 오라는 일종의 협박과 강포였고 이렇게 판단하여 행동한 종은 자신이 처하게 될 비참한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던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 주먹을 불끈 쥐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라고 격분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에 처하게 된 동료의 안타까운 상황을 몹시 딱하게 여기며 함께 슬퍼하고 괴로워하던 동료들은 결국 벌어진 이 상황을 하나도 빠짐없이 주인에게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주인은 당연히 경노할 수밖에 없었겠죠. 이 소식을 듣고 격분한 주인은 다시 이 종을 불러다가 이렇게 호칭하며 그를 책망합니다. 악한 종아. 그는 과연 악한 종이었습니다. 주인은 이전에 자신이 종을 불쌍히 여겨 그의 빚을 모두 탕감해주고 놓아주었던 일을 상기시키며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에게 종이 마땅히 했어야 할 일에 대해 따끔하게 지적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아멘.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불쌍히 여겨 탕감해 주는 것이 1000번 만번 마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땅한 일을 종은 왜 하지 못했을까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전액 탕감을 받은 것이 종의 입장에서는 어쩌다 그냥 그렇게 일어난 하나의 사건이었을 뿐 그의 삶을 바꾸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위기의 상황 가운데 실로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기적인 자신은 도무지 바꿀 생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탕감받은 종은 실로 엄청난 은혜를 받고 누렸으나 여전히 그의 삶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사자성어로 말하면 배은망덕 적반하장이라는 뜻과 같습니다. 이렇게 배은망덕하게도 종은 자신이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목줄을 잡고 흔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자신은 용서받기 바랬고 또 그렇게 바램대로 용서받았으면서 자신의 동료는 용서하지 못한 종에게 주인은 다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림으로 비유는 마무리되고 이 비유를 정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비유는
끝이 납니다. 34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결국 주인은 종의 빚을 탕감해 준 일을 번복하고 그를 다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서 풀려날 수 없으니 1만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갚을 길 없는 종은 이제 평생 감옥에서 지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이 종을 다시 혹독하게 대하는 것은 불쌍히 여김을 받아 큰 빚을 탕감받은 그가 자신의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야비하게 굴었기 때문입니다. 비유의 말씀은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웃을 대할 때 자신이 경험한 은혜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반영해서 이웃을 대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누구든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그에게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그럼 용서는 어떤 사람이 베풀 수가 있을까요? 경험한 사람만이 베풀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와 사랑, 그 은혜로 인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된 내가 주님 안에서 같은 공동체가 된 형제와 자매들에게 용서를 기꺼이 베풀지 않는다면 나 또한 이 도무지 용서할 줄 모르는 종과 같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을 통해 드러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내 이웃을 용서하는 그것에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기도 내용을 알려주시는데 그 기도문 중에 이러한 내용을 그들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도를 통해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꾸어 말하면 죽어 마땅한 죄에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 용서를 받아 구원받은 우리는 마땅히 이웃을 용서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이며 하늘 시민이라면 용서에 대해서도 하늘 아버지를 본받아 그렇게 살아내야 한다는 은혜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용서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비유는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진정한 용서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종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것으로도 갚을 길 없는 큰 빚을 탕감받은 죄인이요 빚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빚진 마음으로 서로를 대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는 마땅히 상대방에게 주어야 할 벌과 해야 할 보복을 하지 않고 상대방이 받을 자격이 없는 화해와 은혜를 베푸는 것임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소자를 실족하게 하지 말고 영접하며 이는 자를 찾으며 범죄한 자를 사랑으로 건징하고 그가 회개할 때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대림교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